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제가 오늘 모든 게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오후 3시에 제가 이제 한 군데 현장을 갔다가 한 1시간 하면 되겠지. 4시에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저녁에 와야지 했는데 집에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있다가 지금 바로 오는 바람에 복장이 좀 불량합니다. 그래서 넥타이도 못 매고 뭐 죄송합니다. 다음에 이제 잘 옷을 추스려 입겠습니다. 자, 이 책이 그 사명자 가이드인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 먼저 제 1부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이미 내게 주신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새로운 것을 얻으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내게 주어진 것, 내 것부터 잘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그 다음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얻었느냐? 그럼 답이 나오죠. 나는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럼 나는 뭘 누려야 되느냐? 그럼 나는 그리스도를 누리면 된다. 그거 아주 쉽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생명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또 이 권세도 주셨고 또 열쇠도 주셨고 우리는 참 목적 방향도 알게 되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 주제가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주셨다. 주제는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보고 얻었고 누리고 있는가. 그럼 이제 2부에 가서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소서. 그 말은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신 것,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고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 그 다음 현장이 내 아닌 다른 현장이 보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느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그럼 뭘 봐야 되냐면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한 그걸 이제 보아야 됩니다. 그럼 현장에는 뭐가 있느냐? 여기는 하나님이 영혼을 예비시켰다. 근데 그 영혼은 갈급한 자다. 그 갈급한 자를 하나님 예비해 놓고 그 다음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 5가지를 주셨다. 그 2부에 이제 그 네 공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 계획을 봐야 돼요. 뭘 보느냐? 현장에는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은 4종류예요. 이미 복을 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기 위하여 이미 복을 준 사람이, 그 사람은 어쨌든 신앙을 갖고 있어요. 복음을 가지고 희미하든 확실하든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진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고 또 어떤 분은 희미하게 알고 있고 어쨌든 이미 하나님이 복을 준 자가 있고 두 번째 앞으로 오늘을 계기로 앞으로 복을 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 만나면 또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현장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로 하는 자가 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좋은 제목입니다. 탄광에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금강도 갖고 있었는데 그 금강이 처음부터 금을 캐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돌이에요, 돌. 그 돌을 이제
트럭이 가서 그 돌을 잔뜩 캐가 돌을 실어요. 그러면 그 돌을 싣고 온다고요. 그러면 강산에서 돌을 캐갖고 돌을 싣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뭐 공정이 많아요. 돌을 부셔가지고 나중에 그 돌을 뭐 녹이고 수많은 공정을 거치면 그 트럭 한 트럭 가득 싣고 온 그 돌에서 그럼 요만큼 정도 나올까 말까 이제 그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그 엄청난 그냥 하나의 돌멩이에 불과하지만 그게 금강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안에 있는 원석 금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현장에 숨겨놓은 사람이 따로 있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자가 있고요. 또 한 종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예배드리는데 누구부터 살리느냐? 기존 신자부터. 기존 신자가 다 신앙의 힘을 입고 있는 자가 아니라 어떤 기존 신자는 때때로 자신에게 보이는 환경에 사람 때문에 등등으로 지금 현재 그 여러 가지 낙심을 내 갖고 또 넘어진 자도 있습니다.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먼저 우리가 남은 자예요. 그 남은 자가 그들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불신자도 있지만 불신자 속에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 사람들을 내가 복음을 누리면 나중에는 그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뭐 우리 그 사업을 여신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장사를 할 때 오늘 올 손님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재료를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오는 손님들 뭐 빵도 밀가루도 준비해야 되고 뭐 커피면 커피 원두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등등 준비하면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때를 따라서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뭘 주세요? 뭘 주세요? 뭘 주세요? 뭐 커피 주세요? 뭐 차 주세요? 근데 아무것도 준비 안 했어. 근데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단호박인가? 그걸 주세요. 준비가 안 됐는데요. 재료가 없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고려해야 됩니다. 오늘 내 삶 속에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나기를 기대하는 가운데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지 그걸 이제 준비하면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여기 인천시도 한 300만 명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300명 우리는 다 만날 수도 없고 다 만나도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시간만 뺏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 힘을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밑빠진 독인 것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를 주면 가서 10개를 남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배 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눈을 뜨면 오늘도 하나님 저는 이러이러한 제가 이런 복음을 갖고 있는데 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오늘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만나면 내가 누리고 내가 보았고 가지고 있는 복음이 그 사람에게는 중요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서 올바르게 인생의 방향도 점검해주고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 맞으면 그게 아주 편하게 들어가요. 아주 쉽게 어렵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쉽게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제 3부를 시작하는데 이 3부는 현장의 문을 그러면 현장을 이제 문을 하나님 본격적으로 열어 주십시오. 왜? 이러면 하나님은 그러면 네가 가서 뭘 할 거냐? 현장의 문을 열면 저는 가서 제자를 삼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요. 그러면 그 일을 네 힘으로 할 거냐? 아니죠.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위임을 해갖고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하는 자를 우리는 이제 뭐 사역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오늘은 10일간 이제 기도하는 것을 합니다. 기도 응답의 4가지 원리. 자,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대한 문을 열어 주셨다. 기도의 힘이 없이는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고요. 밖에 나가면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대학의 교수님들을 만나보니까 와, 이 사람들은 출발이 틀리구나. 다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이미 공부가 달라요. 남달라. 뭐 거의 1등, 2등 아주 최상위권을 하다가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대학도 그리고 뭐 또 박사까지 받아가지고 이분들이 가는 길이 결국 이 사람들은 교수로 가는구나. 이게 이 사람들은 준비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냐고요. 내가 이제 영적인 힘이 있으면 그거는 그냥 하나의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하나의 지식의 일부분일 뿐이고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의 답은 아닌 거예요. 이제 그걸 아니까 세상에 성공한 사람을 만나도 전혀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 어떤 뭐 큰 기업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도 그거는 그분의 하나의 기술일 뿐이지 그게 그 사람에게 인생의 답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오늘 하나님이 이미 축복한 사람인가? 오늘부터 하나님 축복할 사람인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인가? 요 눈으로 보면 그러면 이제 대화가 쉽게 되고 그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씩 이제 점검해 가는 겁니다. 기도의 실패는 신앙생활의 실패다. 칼빈의 말이고 기도는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다. 웨슬리 듀웰이라는 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대화하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 응답이 뭐가 응답이라고 하냐? 여러분 뭐가 응답이냐면 중요한 순간에 내게 첫 번째 떠오르는 거예요. 중요한 순간에 그래 지금 이 순간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난 그리스도가 답이야 주이냐.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그 사람은 지금 기도의 힘을 끈을 붙잡고 있는 자예요. 그런데 중요한 순간에 그리스도가 안 떠올라. 문제만 보이고 큰일 났구나. 대책이 없다. 어떻게 하지? 망했네. 도망갈까? 어떻게 할까? 이래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일이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상시 올바르게 이제 신앙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네 가지 원리를 말했는데 그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6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24시간 응답을 완벽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자녀를 할지라도 새벽 3시에 깨워보세요. 곤란하잖아요. 지금 한참 잠이 들어서 뭐 나도 피곤해서 자고 있는데 와서 막 깨워. 그러면 얼마나 그게 황당하겠어요. 부모가 깨워도 그렇고 뭐 욕은 못 하겠지만 자녀가 깨워도 이게 도대체 왜 네 잠 안 자고 뭐 하냐. 엄마 배고픈데 밥 좀 차려줘. 잘못하면 뺨 맞아요. 지금 시계가 몇 시인데 니 뭐 정신 나갔냐니. 그래서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24시간 부모를 할지라도 못 챙겨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24시간 언제든지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뭐 새벽 3시 50분에 일어나서 기도해도 그 하나님 야 지금 시계가 몇 시인데 니 정신 나갔냐? 지금 자는 시간에 왜 네가 지금부터 기도하냐? 더 자고 아침에 한 6시에 일어나서 기도해라 라고 하지 않으신다고. 24시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유일한 거예요. 세상에 이 존재하는 세상에 24시 내게 활짝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는 분이 누구냐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가복음 11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18만 5천이라는 절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군대, 그 아람 군대는 훈련된 최고의 정병 중에 정병입니다. 그리고 군대 가도 일반 군인이 있고 특별한 군인 따로 있습니다. 특공대도 있고 특수부대도 있어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합지졸입니다. 무기도 없어요. 그 당시 그렇게
부유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왕이나 들고 있을 정도지 대부분의 병사들은 무기도 없어, 칼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아람 군대는 18만 5천 명이 칼을 들고 왔단 말이에요. 이건 싸움이 될 수가 없는 싸움인데 이때 그 기도했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 천사 하나를 보내니까 18만 5천 명 그냥 한 팔에 끝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계시록 8장 3절 5절 보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쏟아부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귀한 거예요. 가치 없는 거를 누가 금향로에 받겠어요? 다 그 버려버리지. 그냥 뭐 쓰레기통이나 똥통에 집어넣어야죠.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첫날부터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장을 보냈다. 다니엘이 21일 작정해서 기도했는데 첫날 이미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다니엘에게 오기까지 시간이 20일 걸린 거예요. 그동안에 다니엘은 기도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14장에도 이스라엘 진압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그 앞에서 뒤로 옮겨갔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관심은 자기 자녀 중심으로 모든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죠.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우리의 관심은 나하고 어떤 관계, 특별한 관계, 특히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 우리가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방문을 할 때 다른 거는 그냥 건성으로 봐요. 대충 보고 뭐 잘하네, 애들은 그러네. 그렇지만 우리의 관심은 내 자녀가 어디 있을까? 우리 애가 뭐 3반이랬나? 그러면 그 3반에 관심이 가고 창문 너머 이렇게 보면서 우리 애가 어디 앉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야. 아, 우리 애가 여기 앉았구나, 저기 앉았구나. 이제 그래 되는 거예요. 관심이 부모도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녀처럼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이 언약 가진 그 사람에 있는 거예요. 앞에 지금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홍해인데 그랬더니 야, 네가 들고 있는 게 뭔데? 예,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거 들고 가리켜.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의심할 것도 없죠. 그냥 하나님이 가리켜니까 그 모세가 지팡이 들고 그 홍해를 향해 가리킬 때 그 홍해가 갈라졌다. 갈라놓고 건너가라면 누가 못 건너가요? 근데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야,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앞에는 지금 물이 뭐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막 걷잡을 수 막 쏟아져 내려가고 있는데 뭐 엉뚱하게 그냥 그 지팡이 들고 가리켜. 그 가리킨다고 뭐 거기서 뭐가 돼요? 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근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가리킬 때 쫙 갈라졌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능력이 무한한 겁니다. 히브리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지나 나가라. 담대히 뻔뻔히 있는 모습 그대로 감추지 마라. 그냥 와라. 우리는 뭐 포장을 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래서요. 어떤 사람은 지금 제가 뭐 너무 그래서 앞으로 좀 뭐 어느 정도 해놓고 그때 가서 제가 뭐 교회 가겠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인데 하나님은 아니야. 지금이야. 지금 내가 뭘 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나가서 증인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도 보면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라. 왕이 불렀습니다. 장관을 임명하려고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왕 앞에 나갈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뭐 발걸음도 가볍고 이제 아주 고도로 기쁘죠. 야, 드디어 내가 왕에게 이렇게 장관의 직을 받는다. 뭐 옷도 잘 입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그 사람 마음이 흐뭇하게 기쁘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그런 감사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오직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래요. 그래도 뭐 자기 주장이 사람이 자기 주관이 있어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자기 주장이라는 거는 이거는 내 생각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대로 돌아가면 절대 내 생각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건 마음이고, 이 마음은 아무것도 없어, 공허해요. 아무것도 비어 있다고요. 그럼 이 마음에 무엇이 들어오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 우리는 컴퓨터를 치면 이거는 그냥 하드웨어예요. 그러면 여기다 컴퓨터에다 어떤 소프트웨어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컴퓨터가 작동이 달라지듯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지라.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가 가서 예수를 팔아먹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든 마귀가 주는 생각이든 생각을 막을 힘이 없어요. 그냥 생각이 들어온 대로 다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마귀가 주는 생각은 이게 결국은 어둠, 혼돈, 공허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를 혼미케 해서, 우리를 방황하게 해서 실패하게 만들어요. 번민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생각은 우리를 질서 있게 해 나갑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거는 집착이고 하나님 주신 생각은 집중이에요. 내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고, 그러면 내 주장보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보자. 시작이 달라요. 무조건 내 생각대로 내가 막 생각해갖고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될 수도 있지만, 내 주장은 그게 나를 얽어매는 통로가 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무릇 네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키냐고요.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누가 네 마음의 주인이냐. 그럼 내가 주인이면 우리는 못 지켜요. 그냥 당해. 근데 우리가 어린애에게 야, 네 집 지키고 있어. 그럼 그 어린애가 집을 지킬 힘이 없으면 걔 당하는 거예요. 걔가 문도 관리할 줄 모르고, 어린애한테 우리가 덮어놓고 맡겨놓고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도 문도 관리할 줄 지킬 줄 아는 사람에게 맡겨놓고 나가야 안전한 것처럼, 내 주장보다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보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은 잘 되면 자기가 잘해서 잘한 줄 알고 자기도 모르게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습성이 누구든지 있어요. 사람은 창세기 3장 이후에 남이 나를 알아주면 내가 기뻐진단 말이에요. 그것도 자랑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누구나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 양면성을 적절히 공격합니다. 나를 떠받들어 갖고 나를 넘어지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나를 철저하게 뭉개 갖고 무시해 갖고 나를 쓰러뜨리기도 하고. 그래서 교만과 열등은 그거 종이돈 앞면과 뒷면이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에 빠질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자랑할 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막 칭찬을 해줘도 이거 다 하나님 은혜죠. 저 그래봐야 저 피조물이에요. 뭐 피조물인데 뭐 피조물이 뭐 내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피조물이란 말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주인 따로 있는, 그럼 누가 주인이냐? 그 성경에는 주인이 하나님이라 한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기 입장을 최우선시한다고요. 자기 입장이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많은 사람이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데, 그 자기 입장보다도 우리는 달리, 우리의 사는 거는 단지 나의 입장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 장로교에는 5가지 교리가 있는데 그 마지막이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뭐든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는 그 일에 어쨌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 끊임없이 우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하거나 아니면 또 뭐 기존의 일을 하거나, 그 일에 대해서 그러면 나중에 누가 알아줘서 그 일이 공로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기왕이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일이 잘 돼야 된다. 우리는 일도 중요하고 어떤 공로도 중요하지만 그 시작이 모든 게 하나님 은혜로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도 잘 돼도 그건 뭐 감사할 뿐이고, 잘 안 돼도 감사한데 잘 돼도 감사하고. 그러면 사단이 공격할 요소가 없습니다. 자, 자기 주장합니다. 사단이 볼 때 이 먹잇감이에요. 이 사람 자기 자랑에 뭐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싱펀 이런데 그거는 흥분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해주면 막 어떤 사람 막 과도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이렇게 막 이렇게 떠받들어주면 중심을 못 잡고 막 휘청휘청한 사람이 있어요. 그 남에게 당하기 딱 좋은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자기 입장을 고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 어떤 일에 빠져가지고 그 일을 뭐 공로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이 볼 때는 또 뭐 밥이라고요. 그 반대로 오면 성경에서 우리가 답을 찾잖아요. 모든 게 하나의 은혜인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는 모든 건 나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 또 이게 또 감사한 일입니다. 잘 돼도 감사하고 뭐 잘 안 돼도 감사하고 뭐 또 잘 안 되면 또 하나님 그 다음 또 더 좋은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또 계획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거기서 불평했나요? 원망 안 하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불평한 게 아닙니다. 거기서 더 좋은 하나님 계획이 그 다음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쪽에 오른쪽으로 갈 수가 있고 만약에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설령 한 달째라도 요 앞에 왼쪽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열심히 하지만 그래도 뭐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은 이거는 무너지는 헛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을 하도 못하니까 도대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기준을 알려준데 그게 이제 주기도문이라고요. 그러면 주기도문은 뭐라고 말했냐? 첫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해라. 사무엘상 17장 45절 10편 23편 3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래요.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이름은 마지막 카드가 있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웬만한 사람은 자기 마지막 카드가 하나씩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을 카드가 뭐냐고 비장의 카드, 그 결정적인 비장의 카드, 그건 우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저보고 만약에 당신의 비장의 카드가 뭐냐 이러면 이거는 내가 누구에게도 줄 수 있는데 상대방은 누구도 이걸 절대 못 뺏어갑니다. 그 사람이 설령 내 목에 칼을 집어넣어도 내 비장의 카드는 못 가져갑니다. 그 사람이 필요하면 나는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는 절대 못 뺏어갑니다. 이거는 영원한 내 겁니다. 그럼 그 도대체 뭔데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그게 내게는 비장의 카드라고. 가져가려면 가져가시라고. 원하면 내가 알려드리겠다고. 같이 쓰자고. 이거는 둘이 써도 돼. 여럿이 써도 상관없어.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은행에서. 여기 하나은행입니다. 김태우 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김하은 씨가 누구십니까? 그래서 제 딸입니다. 했더니 김하은 씨 뭐 그러면서 이제 제 이름으로 가족 카드를 하나 신청을 했는데 가족 카드 발급하려면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우리가 기본 정보가 필요합니다. 기본 정보 응해 주시겠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그 김하은 씨 주민등록번호를 아십니까? 그래 제가 이제 알려줬죠. 그랬더니 그러면 저보고 김태우 씨는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꼭 말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거 말 안 하면 발급 못 받습니다. 그럼 제가 말하죠. 그래 제 주민등록번호 알려주고 몇 개 이제 기본 정보를 알려주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제가 이제 물어봤죠. 야, 그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뭐 네가 내 가족 카드를 하나 만들었다며. 그랬더니 아차, 아빠한테 전화해 준다고 깜빡하고 잊었네. 전화가 먼저 갔구나. 그래 가족 카드 만들었다고. 근데 이제 이 가족 카드라는 게 나쁜 점도 있어요. 뭐냐면 내가 긁으면 걔한테 가요. 뭐 샀다고 뭘 긁으면 쟤한테 먼저 부르르. 어제 아침에는 이제 끝나고 이제 가다가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이제 카드를 깜빡하고 또 지갑을 바꿔가고 그래 이제 뒤적뒤적 해보니까 주유소에 들어가서 기름을 넣어야 돼. 뒤적뒤적 보니까 이제 그 가족 카드 그게 있어가지고 그래 우리 딸내미가 제게 준 그 카드로 제가 결제했다고. 그걸로 일단 왜냐하면 교회에서 준 카드가 제가 깜빡하고 안 가져갔으니까. 그런데 이제 연락이 왔어요. 아빠 새벽에 주유소 가서 기름 넣었어? 그래서 네가 어찌 아나? 그랬더니
그거 내한테 바로 와. 그래서 아이씨 곤란하네. 왜 니한테 가냐, 미안하게. 그래 이제 그게 이제 가족 카드 뭐 어쨌든 예, 원하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지가 볼 때 뭐 같은 그 현대 계열이니까 그래서 뭐 이거는 오일뱅크에서만 할인해 주는데 좋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좋은데 했더니 1리터에 아니 다 하니까 5만 원 넣으면 4,500원 할인해 주. 기름을 3리터를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만 원에 기름을 3리터 더 넣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감사한 일이구나. 이거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알았어요. 이 세상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필요하면. 근데 이건 한계가 있어. 근데 우리가 가지는 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은 원하는 대로 당신이 원해? 그러면 가져가시라고. 어떻게? 나처럼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당신도 그거 가져가시라고. 얼마든지 누구든지 아무리 줘도 이거는 아무리 퍼고 줘도 이 마르지 않는 셈이에요. 영원한 셈이라고요. 가져가고 싶으세요? 가져가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순간에 제가 가지는 그 카드가 여러분에게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저대로 또 계속 풍성해요. 다른 거는 제 주머니 뒤져서 뭐 지갑 꺼내가 봐야 그 잔고 한계가 있으니까 그거 이상은 돈도 못 쓰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한계가 있는데 이것만큼은 한계가 없고 이거는 비장의 영원한 카드라고요. 그게 여호와의 이름이라고요. 그 다음에 10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쉬운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름을 따라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이름 우리가 그 이름을 고백하는 것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뜻은 하나님께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이걸 이루어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준 거는 이 사실을 믿는 자만 참된 증인이다. 그 우리는 증인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뭐 간단하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내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나는 부활의 주님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그분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나는 나가면 그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라고요. 증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 뜻이 뭘까 고민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일단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누리고 이걸 내가 증거하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뜻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거를 이루고자 한다면 필요한 건 하나님 문을 다 여시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직업이 필요하면 직업도 열어주시고 뭐든 뭐 예를 들어 또 뭐 진학을 해야 되면 진학의 문도 열어주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럼 저는 한 번은 500대 1이라는 그 경쟁에 500대 1인데 도저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에 들어가면 안 돼. 너 왜 너 경쟁에 들어가니? 사회가 다 경쟁이잖아. 해서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기준이고 우리는 경쟁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이렇게 생각해 봐. 걔가 이제 농협에 들어갔는데요. 인천 전문대학 나오죠. 농협에 들어갔는데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이제 2명을 뽑는데 이제 한 1,000명이 이제 지원을 하니까 분명히 지는 떨어졌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 하나님, 농협 안에 시스템이 있으면 굳이 제가 갈 일이 없는데 만약에 농협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전도 시스템이 없으면 제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라고. 나를 취직시켜 달라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같이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농협 안에 전도 시스템이 있으면 굳이 제가 지원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그 안에 시스템이 없으면 그 시스템에 시작할 수 있도록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합격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잔치가 나고 그래서 서울 어딘가가 농협 중앙에 건물이 있어요. 또 시골에 어디 발령받은 게 아니고 서울 중앙 그쪽으로 갔어요. 막바로. 그 잘 됐다. 전국의 엘리트들이 다 모이는 거기에 전산 요원인데 어쨌든 그 들어갔어요. 그 하나님 응답입니다.
하나님 뜻을 찾으면 그러면 하나님 그다음 일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 나는 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제가 증거하겠습니다. 그럼 누가 막을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손을 잡고 가는데 다윗을 누가 잡아요? 골리앗이 키가 뭐 2m 70이다. 골리앗이 아무리 폼 잡고 막아도 그 다윗의 걸어가는 걸음을 골리앗은 못 막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만약에 골리앗의 칼에 맞아 죽으면 그러면 사람이 뭐 다윗 저거 봐요. 뭐 하나님이 이게 뭐가 있어? 저 순 헛소리네. 좀 하나님이 있겠노 뭐저 엉뚱이지. 우리 신을 믿으라.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윗이 이래 말했잖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조롱하는 자, 없다고 멸시하는 자, 무능하다고 말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네게 가노라. 끝난 거예요. 돌 던져도 되고 안 던져도 돼요. 돌 안 던져도 그건 이미 이긴 싸움이라고. 돌 던진 거는 그냥 확인에 불과한 거지. 이미 그 싸움은 이미 끝난 싸움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 나가면 돼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쉽게 그들에게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이잖아요. 그 방법은 아주 재미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보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 다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요한일서 3장 21에서 24절 특히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 보면 무엇이든지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이런 거는 기도하면 될까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할 바에야 그냥 하면 돼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어떤 사람은 그래도 우리가 뭐 영적인 것만 구해야지 육신적인 건 그러면 우리는 육신을 갖고 살고 있는데 육신적인 걸 안 구하면 어떤 사람은 난 다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은 속고 사는 거와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위치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돈 없이 뭐가 돼요? 그건 돈도 필요한 거예요. 내가 돈이 목적이 아니고 돈이 나에게 어떤 뭐 내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수단이 아니고 그게 내가 전도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발판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해야 돼요. 직장이 없으면 직장도 구하고. 그래 제가 학생들 보고 그 공부가 안 되면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내 공부의 주인이라고 수학의 주인입니다 해보라고. 일단 해보고 그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는데 하나님 구하라고 했었는데 저는 수학의 돌머리입니다.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수학의 주인인데 그 수학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해봐라.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일단 공부가 안 된다는 거는 재미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미가 어느 날 갑자기 재미가 생겨. 그게 이제 응답의 시작입니다. 공부가 재미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무엇이든지 이거는 될까 안 될까 고민할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생각나는 거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 가게를 축복해 주십시오. 장사하는 분은 하나님 이 가게를 축복해 주십시오. 왜? 이러면 이 가게가 잘 돼야 내가 주를 위해서 제대로 살지. 이 가게가 안 되면 내가 맨날 이 육신에 허덕거려 갖고 이거 뭐가 되겠냐고. 하나님 내 주신 이 기업도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무엇인지 구하라 했으니까. 그다음에 네 번째 무장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건 이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거는 이제 왜 무장하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싸움은 그냥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에요. 근데 영적 싸움은 진짜 싸움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그게 진짜 싸움이에요. 그래서 싸워서 이기면 후유증이 생기는데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무장하라 할 때는 그러면 우리가 뭘 무장하냐? 그러면 첫 번째는 올바른 신앙을 내가 점검하면 되죠. 그럼 에베소서 6장의 10절부터 20절까지 있습니다.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의의 흉배를 붙여라,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말씀의 검을 들어라. 그다음에 뭐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근데 딱 하나 뒤에는 없어요. 전부 다 앞에 거라. 뒤에 그 말은 뒤를 돌아서지 마라. 뒤를 돌아 주춤주춤 뒤를 돌아 도망갈 생각하지 마라. 딱 정면을 보고 가면 되는 겁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그 사자 두 마리가
양쪽에서 덤비는 거예요. 얼마나 사자가 머리가 좋냐면 한쪽에서 으릉하고 덤비면 이 사람이 이쪽으로 피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자들이 이렇게 서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으르렁 덤비면 이 사람이 이쪽에 피하면 이쪽에 사자가 뜯어먹고 또 그 다음 사람 또 옵니다. 그러면 또 이쪽에 사자가 덤비면 사람이 또 피하면 이쪽 사자가 잡아먹고. 그래 이게 믿음이라는 사람 청년이 딱 보니까 사자 뒷발에 쇠사슬이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저 사자 뒷발에 쇠사슬, 그다음 사자 다리 길이 팔 전부 다 계산해 보니까 내가 딱 앞만 보고 가면 사자 팔이 절대 내 몸에 안 닿는다는 걸 딱 이 친구가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좌우로 보지 말라 했죠. 여호수아 1장에. 그래 이 믿음이 딱 앞에 문이 있습니다. 그게 천국문인데 천국문을 향하여 그냥 갑니다. 사자가 막 덤벼듭니다. 으릉 하고 덤비고 이쪽에 사자가 으릉 하고 덤비는데 쳐다보면 베드로가 파도가 칠 때 예수님이 건너오라 했는데 처음에 바다 잘 건너가다가 파도가 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 쳐다보고 파도를 쳐다봤다 했어요. 파도를 쳐다본 순간에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에게 준 교훈은 오직 그리스도. 이래 되면 내가 좀 천국을 향해 저 문만 딱 보고 가는데 이놈 사자들이 양쪽에서 아무리 이놈이 으르릉 저놈이 으르릉 동시에 으르릉 해도 닿을 듯 말 듯 닿을 듯 말 듯 절대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란 사람만 꿋꿋이 천국문 열고 들어간 거예요. 그게 철로 역정의 핵심적인 주제인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뭐 사람이 내게 어려움을 줄 수 있고 환경이 어려움 줄 수 있고 뭐 사건 때문에 그러면 쳐다보고 나중에는 혼미해져 갖고 이걸 잡아야 될지 저걸 잡아야 될지 내가 일로 가야 될지 저리로 가야 될지 이래 될 수가 있다고요. 그 하나만 처음부터 오직 그리스도 딱 붙잡고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만 붙잡고 내가 가리라. 사람이 알아줘도 나는 그리스도, 사람이 안 알아줘도 그리스도, 누가 나를 칭찬해줘도 나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은혜고 누가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오직 그리스도.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이기게 돼 있어요. 그 방법이라고요. 우리 신앙을 준비해서 영적 싸움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 안에 계신 주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고 부활로 증거를 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싸우냐고. 이 싸움을. 근데 우리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그 싸움을 한다는 거는 내 신앙을 올바르게 점검하면 됩니다. 그 점검하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릇으로 담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그릇 준비하라 이래 이제 그릇 준비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그 그릇에 뭘 담을 건데요. 내 그릇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담으면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말씀을 담으면 우리는 이걸 보고 전신갑주를 입었다, 전신무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이제 적용합시다. 그러면 사명자와의 시간표 교환, 이건 이제 우리가 앞으로 홀로 하는 게 아니라 팀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내 스케줄을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저도 이번 주 이제 할 때 제가 이번 주에 어디 가는 거를 월, 화, 수, 목, 금 이래 가지고 우리 목사님께 이제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목사님 월요일 날은 여기에 몇 시에 누구지, 화요일 날은 어디에 누구지, 수요일 날은 어디 누구지, 목요일 날 어디. 그 말은 내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붙여주신 소망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사역을 하니 같이 이걸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굳이 내가 감춰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시간표를 교환하는 건 좋은 겁니다. 나는 이런 스케줄을 갖고 있다. 나는 이런 스케줄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서로 소통하고 기도해주고 좋은 겁니다. 그럼 뭐 사명자와의 시간표 교환, 시간표 조절, 평생 스케줄, 연중 스케줄, 전도 계획을 중심으로 연합 정도를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팀의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팀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뭐든지 이제 더불어 같이 하는데 하다 보면 하나님이 팀의 문을, 팀의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도 있잖아요. 한 사람이 가다가 엎어지면 일으켜 줄 자가 없는데 둘이 걸어가면 그러면 그게 힘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스케줄 필요하면 스케줄을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것도 좋은 겁니다. 구역 식구들끼리 기도 제목 있으면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뭐 이런 거 서로 하면 그거 갖고 뭐 졸렬한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뭐 서로 공격할 실마리를 가질 수 있겠지만 이번에 보니까 뭐 그 대통령의 그 스케줄을 이게 뭐 그 뭐야 원래는 발표하면 안 되는데 그게 발표됐다 이래가지고 뭐 부대변인이가 이제 스스로 옷 벗고 나갔다는데 이제 그거는 세상에서 물론 그
대통령은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그 스케줄 공개하면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내가 하는 그 사역을 팀이 있으면 서로 보내주면 좋은 겁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내게 이런 문을 여서 이렇게 내가 스케줄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말은 또 기도하다가 또 연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수요일날 거기 간댔지. 그 부근에 또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 가는 김에 내가 연결해 줄게. 가볼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 이제 어쩌면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청년 한 명이 이제 교회에 올 거예요. 34살 된 애인데 어쨌든 뭐 다 예전에 중국에서 이제 다락방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헤어진 지 15년 됐는데 어떻게 또 연결됐어요. 저희 애가 미국 가면서 공항에 가니까 거기서 이제 만났는데 그래서 제가 연결을 해달랬더니 연결해갖고 내가 하다 보니까 그래, 어디 계시냐고. 내 여기 소망 있는 교회에 있다니. 그래요. 그러면 이번 주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오겠습니다. 그 원인제역까지 오는 버스가 있대요. 그 원인제에서 천철담역까지 또 4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보내줬어요. 그래서 34살짜리 오면 우리 도태훈 집사님이 확실하게 딱 친구 맺어갖고 잘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19살 때 그 북경에서 저하고 다락방 했으니까 그 다음에 저는 잊어버렸는데 지는 저를 알고 있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여기서 만나자. 그래 이제 그것도 시간표를 제가 이제 공유한 거예요. 내 스케줄을 공유하고 지도 스케줄 공유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가까이 있는 구역 식구들끼리는 서로 자기 스케줄, 영적 스케줄을 공유할 수 있으면 공유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도 하고 이제 거기 대상자도 있으니까 제가 왜 이름을 밝히냐면 박형규 얘 차가 없어요. 김포 이제 공항에서 일을 한대요. 공항에서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집은 운서동이래요. 그러면 자기가 차 타고 오면 된다고. 내가 대리를 갈까 했더니 제가 오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타고 오면 그러면 거기서 전철 한번 갈아타고 일로 오면 되겠구나. 이러면 이름을 놓고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그래 제가 저희 가족들에게는 공개했죠. 박형규라는 애가 주일날 교회 온다고 하는데 뭐 올지 안 올지 몰라. 이제 온다고 했는데 걔들은 3교대이기 때문에 그 스케줄 주일날 비면 오겠습니다 했는데 같이 좀 기도하자. 그 이제 그 동안에 이제 한 주간 이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이런 좋은 스케줄, 우리가 전도 스케줄 같은 거 있으면 서로 이제 공유하는 게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전도자로 쓰기 위해서 지금까지 훈련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주셨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현장을 보게 하시고 또 현장에 전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또 제자의 만남의 문도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얻었고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또 현장에 이 하나님 준비해놓은 이미 축복한 사람, 앞으로 축복할 사람, 또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붙여주는 이 현장에서 우리가 가서 제자 삼기 원하오니 주께서 은혜의 문을 열고 축복하옵소서. 우리 소망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영안이 열리고 마음이 뜨겁고 또 현장의 문을 보아서 금년에 이제 어디든지 그 있는 현장에서 이제 한 분 한 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옵소서. 또 구역 식구들끼리 서로 영적인 신앙도 서로 공유하고 우리 남전대원들 또 여전대원들 등등 또 중고대청들 모든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영적인 사실을 공유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힘을 얻고 또 함께 우리가 증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